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메르스는 떠나갈지어다. 점점 더 언론이 공포 분위기와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또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와 이 모임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메르스는 관계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하고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메르스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14절로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7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반부 즉 1장에서 8장까지 그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소위 말하는 그 원리 이론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6장 7장에서는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목회자든 뭐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목회자든 이 로마서 6장 7장을 거의 한 100번 이상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한 신비이자 또한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맛볼 수 있는 즉 전체를 결코 인생에서 전체를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6장 7장입니다. 우리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의 삶 100%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된 상태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서 성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우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완전한 의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이겨가는 과정을 이 6장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받아들이고 여기라라는 것이 이 6장 7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철저한 우리의 자세들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지향하고 진정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같은 버전인데 강도를 높였다가 강도를 줄였다가 계속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핵심이자 가장 어떤 뭐라 그러죠? 이상을 지향하는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 묵상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를 깨닫고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 말씀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럼 나는 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2절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적용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이노 괜찮나? 아니 성경이 지금 1절 2절 말씀 우리가 그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예찬이는 뭐죠? 그러니까 예찬이 이게 뭐 좀 심각하면 안 되지. 웃고 여기까지 반응을 해야지. 그럼 예찬이는 뭐죠? 물론 목사님 저는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안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거할 수 없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그 분명한 이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인데 그 초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 가운데서 헤매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지만 다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와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음에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이 부활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우리 가운데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사실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의미가 없다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한테 주어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잘 여기지 못할 수 있으니까 여겨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아직 선포할 때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전할 때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 욕심에 완전히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자에서 주님과의 부활의 삶만을 살고자 하는 제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을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서서히 이루어 갈 것인데 이 성경 하나 펴놓고 이 성경에서 이걸 다 깨닫고 다 누리려는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한 자로서만의 삶을 살고 싶은, 정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삶을 그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의 삶만을 살고 싶은 욕심에 이 말씀 붙들고 여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온전히 다 깨닫고 온전히 누리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깨달으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부활한 자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 욕심을, 이 말씀을 깨닫는 데다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면 바로 구원파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분명히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자체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죄 자리에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알고도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로 서서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겨가는 법을 알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 우리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느려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용을 딱 해버리면 뭐라고 적용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칠판을 늘 이쪽에 만드니까 이쪽의 분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칠판 오늘 이렇게 참 목사가 배려가 깊죠. 아니 왜 웃는 거야? 이쪽에 근데 보면 항상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에 칠판이 가는 것 같아서 이쪽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뭐 하다가 제가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자 어제 그림을 한번 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죄라는 이 법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임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죄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차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이 법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습니까?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거죠.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다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뭐죠?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은혜가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누구 의지하여 나간다고요? 예수님 의지하여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 하나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참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도 안 돼요. 그치 남매가? 어제 또 안 왔잖아 남에게. 그러니까 참 목사가 너무 자비로워, 그치? 너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교만하게도.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뭐라고 지금 6장에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다고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모든 연결고리가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누리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누리는 게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해방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진적인 구조, 즉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게 점점점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점점점 벗어나지만,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없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여길지어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길지어라는 우리 점진적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를 오늘 나에게 딱 적용해서 완전히 맛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순간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하나까지 딱 갚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뭐가 바뀐 겁니까? 용서 시스템이 바뀐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그 죄의 자리에 뒹굴고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다시 구원을 얻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죄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그 용서 시스템이 완벽한 거죠. 그러나 이 용서 시스템을 핑계대고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걸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를 얻을 것을 핑계대고 과연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 부분이죠. 그럴 때 성경의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 근데 또 이것도요,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삶에 분명히 여러분을 지배했던 습관들이나 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서서히 어느 순간 그걸 안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걸 내가 이기려고 이겼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졌던 사람이 그 게임의 중독이라는 것을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달려나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하루에 20시간을 게임했던 인간인데 어느 순간 18시간 예배하고 있고 한 2시간 그 게임에 또 빠져 있어요. 그런 순차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님께로 올인하면서 그 게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것이 선생님이 많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찬양을 오늘 나와서 했어요. 저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이 참 사람을 바꾸고 가시는구나.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예전에 전혀 딴 곳에서 삶을 쓰고 있던 그 시간이 오버업, 즉 바뀌어져 가는 거죠. 덮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밖에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누릴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죄와 관계없어, 죄를 지어도 되고 죄는 나와 관계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욕심이에요. 미래에 점점 나타날 그 은혜를 지금 당장 내 현재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죄가 더 이상 나와 의미가 없다, 죄를 우리 짓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가 내가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죄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날 용서해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숙제로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숙제로 줘서 혼자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생각이 안 될 만큼 그런 사람도 없지만 뭐가 하나님께 문제가 돼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이미 이 죄가 없다, 죄 짓지 않는다 이것 자체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보세요. 31절 말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마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나는 누구의 종이 지금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나를 자유케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종이 난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더 이상 나와 관계없고 난 죄짓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그 진리의 말씀조차 아무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주님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왜요? 죄를 안 짓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무슨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모임을 가질 이유가, 예배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 죄를 안 짓는데, 죄가 나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모임을 가질 이유도 없죠. 왜? 죄를 안 짓는데. 제가 그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모이냐 이거예요. 왜 모이냐? 모임을 가진 이유가 뭐냐?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모임을 가지냐?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자기네들 그 연예하는 데서 뭐 온갖 그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걸 다 용어는 받은데, 연예인 그 방송을 활동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지 않죠. 왜?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죄인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냐?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앞에 삶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갖다 놓으며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매 순간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죄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면 깨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또 이 말씀은 복습할 것입니다만은, 너무 목사가 강요하듯 윽박 지르는 분위기로 그냥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내가 더 이상 죄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 갇혔지만, 이 갇힌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자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로, 내 모든 인격, 생각, 판단, 결정,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로. 왜? 나는 그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문이 열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 떠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1분 1초라도 맡겨드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그래서 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내가 자유롭고, 난 자유롭고.
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지금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대요. 누구의 종이 아니래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 걸까요? 아무 말씀 필요 없죠. 아무 말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지키는 것으로, 뭔가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삶이 진정한 자유를 다 누렸다고 딱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의 여전한 사망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서 그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다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헤매던 시간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내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걸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토록 버리고 싶었지만 잘 안 버려졌던 건데, 어느 날 내가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정하며 살다 보니까 나를 지배했던 그 세상의 습관들과 문화들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4시를 깨우자, 아침을 깨우자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이런 세상 문화들이 자연적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빨리 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창이가 요즘 세상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친구가 많았던 친구고 오지랖이 넓어서 저번에도 보니까 파주까지 가가지고 그 돌잔치 한다고 토요일날 갔다가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새벽을 깨우고 직장, 요즘 학교를 또 다니려고 그래요. 갑자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겠나라는 의심도 있죠. 물론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냥 보세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삶의 진정한 현실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 현실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해서 덤벼드는 자들이 결국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세상의 그 놀이 안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겨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를 것을 따름으로 그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방이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와 싸워 이긴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순종하고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벗어나더라. 자연스럽게 벗어나.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영원히 친구처럼 지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문제, 내가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이 죄인된 상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늘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깨우는 그 은혜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지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용서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지 죄와 내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 은혜만을 만끽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자유가 주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이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으로 내가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말씀을 깨닫고 막 덮여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어떤 말이 나온다고? 그래, 나는 죄와 관계가 없어.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줬으니 내가 언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니 죄와 나는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씀 자체도 나와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깨어 있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은혜를 받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